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요, 그 출근길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출근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유난히요, 왜 그렇게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가 많은지 정명 충돌할 그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찐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출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핸드폰에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받아봤더니 누구냐면 자기 아내예요. 아내가 남편의 전화를 딱 받는 것을 듣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내가 지금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 어떤 미친 사람 하나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대. 당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보,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지금 미친 놈이 한둘이 아니야. 위험하니까 빨리 끊어. 이렇게 하고 끊었다는 겁니다. 웃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아직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때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아주 썰렁한 이 이야기가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는 때로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면서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역주행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 그 고집으로 인한 오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무두장의 시몬을 품었습니다. 그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난을 유숙했어요. 그러나 그 무두장의 시몬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은 깨트리지 못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한 사람에 대한 편견의 극복이 그것이 곧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의 뒷부분인데 지금 베드로는요, 똑같은 환상과 음성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듣고 봤지만 자기가 봤던 환상과 음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의아해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3사람이 베드로가 머물렀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가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 베드로는요, 옥상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내가 베드로인데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들은 이 3사람이요,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여러분, 제가 이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종들인데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모셔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왜 그 사람이 나를 모셔오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온 유대 족속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고넬료가 천사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는요, 언뜻 보면 대단치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지금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임에 반해서 이 고넬료는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주둔군 장교였습니다. 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소개하는 것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 고넬료는요, 식민지의 주둔군 장교이면서도 다른 군인들과 달리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넬료는 지배자 계급에 속해 있으면서도 피지배자 유대인들을 잘 돌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지금 청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22절에 있는 이 짧은 문장 한 단어 한 단어예요. 이 세 사람이 고넬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평가한다고 할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먼 곳에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윗사람이니까 싫어도 좋은 이야기 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체면이 있고 나중에는 또 그 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사람의 위치와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소개하는 이 세 사람들은요, 멀리서 피상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요, 고넬료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고 고넬료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먼 곳에서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은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칭찬받는 일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연한 알미,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칭찬보다는 실망과 낙심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훌륭한 목사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한솥밥을 먹고 있는 제 아내가요, 저를 인정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다면 저는요, 실패한 목사예요. 아무리 바깥에서요, 저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저의 세 아이들이요, 저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저는요 실패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아내는 제가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은요 눈가림으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저와 함께 동역하는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제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가장들 남편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어요. 밖에 나가서는요 굉장히 매너 있다고, 굉장히 점잖다고, 굉장히 신사라는 소리를 듣는데 정작 집에 들어오면 돌변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 집에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사에서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2019년도 하반기에는 제 아내에게, 제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측근들을 보십시오. 지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당사자인 고넬료가 없는 곳에서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좀 던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아내는 나를 참된 크리스천 남편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남편은 나를 진정한 신앙적 아내로 보고 있는가? 내 자식들은 나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부모님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있을까? 내 직장의 아랫사람은 나를 평가할 때 의로운 상사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윗사람은 나를 볼 때 모두로부터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내 동료들은 나를 평가할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이요 이 질문 앞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단하게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또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는 나를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 고넬료와 같은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있는가, 나쁜 점을 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점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넬료 역시도요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격에 아무리 고매하다 할지라도요 이 고넬료는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넬료라 한들요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 경건한 고넬료라 한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주변의 사람들이요 날마다 고넬료를 모시면서 그 고넬료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 사람이 고넬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고넬료는 주둔군 장교이면서도 다른 군인들과 달리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입니다. 고넬료는 지배자 계급에 있지만 피지배자인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그 어떤 것도 고넬료에 대한 단점과 빈정거림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넬료에 대한 덕담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눈길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본문 7절을 보면요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할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들은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단점과 험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점과 좋은 점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는 거리가 먼 덕담을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안경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추하고 악한 것들이 있으면 자기의 추함을 안경 삼아서 다른 사람의 악함을 확대해서 봅니다. 반대로 자기 속에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안경 삼아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겨울에 석유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없었으니까. 근데 주유소에서 석유를 배달하려고 하면 지금이야 탱크놀이 조그마한 그 차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미터기 이렇게 주유구 총으로 쏴서 딱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럼통으로 해가지고 주문할 때 한 드럼이요, 두 드럼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배달을 시켜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한쪽에 그 석유를 보관하는 큰 통에다가 이렇게 주유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이제 뭐 주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주유소 직원이 이렇게 넣고 나서 다 넣었습니다 하면 그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딱 돌아왔는데, 돌아온 저를 보고 어떤 분이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그거 지켜 서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한 드럼 넣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3분의 2만 넣고 3분의 1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막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자기가 어디 관공서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런 일들을 좀 했다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출장을 가면 무슨 티켓이나 이런 것들 주사가 이렇게 끊어서 주는데, 안 갔는데 갔다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50리터 넣었는데 100리터 넣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런 경험을 딱 해보니까요, 남들도 그럴 거라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본 사람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단점과 추한 점을 더 크게 보십니까? 아니면 장점과 좋은 점을 더 크게 보십니까? 하루 종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는 내 말이 어떤 내용의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내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흉보는 것을 신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장점을 본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과 같이 험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덕담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비방은요, 우리를요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는 결과가 나와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에요, 한 유명 앵커 스캔들이 뉴스에 보도가 됐죠. 그 스캔들의 주인공은 SBS 앵커 출신인 김성준이라는 이 사람이었어요. SBS 간판 뉴스인 8시 뉴스에서 인지도를 쌓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유명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뉴스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라고 하죠. 뉴스 말미에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이 김성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지난달에 갑자기 스캔들이 휘말렸어요. 어떤 스캔들이냐면 몰래카메라 혐의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3일에 영등포구 그 역이라는 이곳에서 어떤 여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처음이었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을 복구를 했더니 여러 장의 추가 몰카 사진이 드러났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앵커는요, 그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사직서를 내고 이제 경찰에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 그 사람이 소신 발언을 했던 그 내용과 상반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헬라어 스켈달리조라는 뜻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경험들이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눈앞에 보이는 큰 바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 조그마한 돌뿌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험담하는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감사 노트를 쓰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입술이 비난과 원망, 불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일례가 이거예요. 어제 제가요, 교회에서 우리 딸을 좀 크게 혼냈어요. 막내요. 지금 중고등부 찬양팀 싱어로 애가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요, 뭐 사달라고 먹고 싶다 할 때는 목청 크게 하는데 찬양을 부르라니까요, 안 들려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너 이리 와봐봐, 불러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이러니까 속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10번 불러, 크게, 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막 그랬더니요, 이놈이 펑펑 운 거예요. 펑펑 운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가르쳐야 돼. 찬양할 때는 대충 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부르려면 제대로 불러야 된다. 배에 힘주고. 그래서 좀 제가 무리하게 했는데, 참 아이라서 다행인 게 뭐냐면 금방 풀려요. 또 한 두어 시간 지나니까 헤헤헤 하면서 이렇게 달려드는데, 밤에 이제 감사 노트를 썼는데 이놈이 제 옆에서 쓰다가, 아빠, 저는 감사 노트 쓸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러니까 4가지는 쓰는데 항상 5번째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거 써라. 아빠한테 혼났지만 그 혼냄 때문에 내가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여러분,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감사 노트를 쓰면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고마움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요, 제 딸과 제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입술이 귀양 말할 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고 그 혀의 열매로 내가 산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고마움의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학년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왜? 이름을 알려줘야 되니까. 알려주면 놀림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다음에 이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가 사라졌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 모교의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부르냐면, 홍수야 홍수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손자같이 어린 아이지만요,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백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노아의 홍수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격려가요, 저의 상처와 콤플렉스를 바꾸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모습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험담하는 모습이 아니라 덕담할 때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덕담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감동을 주는 모습이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바에 도착한 세 사람은요, 고넬료가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듣자마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밤을 지새워서 욥바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되냐면 50킬로예요. 여러분, 걸어서요 서너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차가 없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봤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보냈다면 5시, 6시경에 사람을 보냈다 치면 베드로가 그 다음날 환상을 봤을 때는 난 12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을 지새워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고넬료가 명령한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세 사람은요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요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고넬료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 이 베드로처럼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죽으실 때의 모습을 봤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 모습에 울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저도 이것이 똑같은 말씀으로 느껴지는데요, 자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남편을 전도할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전도가 안 될까요? 내 삶의 모습이 감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번 6월달, 7월달, 8월달이요 개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실 6월달에는요 저에게 가장 가깝고 제가 아끼는 한 생명을요 제 눈앞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 충격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6월 말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볍게 생각했던 어깨 수술이 생각외로 너무나 힘들고 통증이 심하고, 또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그 후유증으로요 잠을 못 자죠. 진통제 하나 먹고 30분 자고, 하나 먹고 또 깨서 30분 자고 먹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세상 깨달았던 게 뭐냐면, 통증이 그렇게까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구나, 이걸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이 부분 가운데 정말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제가 아프다 보니까 성도들도 힘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겨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저에게 참 감동되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월요일이 되니까 아침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수요일 날 밥 한 끼 하시죠?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보통 때 같으면 얻어먹는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 우리 고 목사님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수요일 날 갔더니 진수성찬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 광복절이었죠. 어떤 분과 함께 담양에 있는 산속 계곡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물놀이 하지도 않고 그냥 발 담그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돌아오 보는데 그게 저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힘을 좀 줄까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번 생각하다가 전화를 주셨고 함께 해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러한 감동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귀향이면 오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험담을 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말하는 것, 덕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감동을 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이런 세 사람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믿음의 눈 들어